오늘 우리가 여신도회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여신도회들을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 임원들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한번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리아회 회장님이신 우리 남분인 권사님, 또한 마리아회 임원들, 또한 최수정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한나회 임원들, 또한 김정원 집사님 비롯한 우리 두보라의 임원들 잠시 좀 서주시면, 자리에서 서주시면, 잠시 임원들, 수고하시는 임원들 함께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창현교회를 여신도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일꾼들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귀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 주십사 하고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여신도회는 작년 2018년을 전국연합회 조직 90주년을 기념하며 올해부터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주년을 9년 앞에 두고 있는 올해 여신도의 주제는 생명의 빛으로 노래 평화를 노래하라입니다. 지금까지 생명, 정의, 평화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앞장서온 여신도회가 민족사적 대전환기를 준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바라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힘쓰자는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역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된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온천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이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평화는 어떤 평화를 의미합니까? 평화에는 두 가지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 로마나로 대표되는 힘에 의한 평화와 나머지 하나는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의 평화는 문자 그대로 로마인들이 추구했던 평화로서 군사와 무력, 다시 말하면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여 얻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비롯하여 자신의 정적이라고 할 만한 모든 존재들을 제거하고 더 이상 전쟁은 없다며 로마의 평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의 아들로 등극하고 그의 이름 또한 아우구스투스로 바꾸었습니다. 누구든지 소요를 일으키거나 반역을 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간주하여 이런 도모를 하는 듯한 형색만 갖추어도 죽음에 처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이처럼 군사와 무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며 만든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로마는 결국 그 힘과 물질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평화는 힘에 의한 팍스 로마나의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평화는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바로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평화는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평화, 즉 로마의 평화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로마의 평화와 상반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힘을 추구하지 않고 사랑과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희생과 화해를 통해 이루어 갑니다. 독점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나누고 섬깁니다. 편가르지 않고 나와 다른 이를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내 뜻을 남에게 일방적으로 관철시키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화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를 통한 평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생명과 평화의 온천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참회록에서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느꼈던 고독과 공허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나의 신념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나 자신이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느껴진 때가 있었다. 나의 인생을 지탱시켜줄 아무런 힘도 신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한밤중에 일어나서 석가래에 목을 메어 죽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집안의 끈앞불이라는 것을 완전히 다 없애도록 했고, 또 내 인생과 불행을 순간적으로 끝장내려는 유혹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사냥도 중지했다. 이처럼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는 고독과 공허감, 인생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인간이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한, 평화하지 않는 한 인간은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옵시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살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에 따라 생명을 죽이는 일에, 그리고 내 일이 아니라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 땅의 모든 평화의 기초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잃어버린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수도인 평양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었던 평화의 도시였던 평양이 왜 어둠의 도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인간이 바로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또한 사상을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는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당신 품에 돌아와실 때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평화는 우리가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팍스 로마나의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생명의 온천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평화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화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카네기 공대를 졸업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들 한결같이 성공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나머지 85%가 인간관계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화도 우리가 이웃과 화평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들마다 이웃과의 화목에 대해서, 이웃과의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4절에서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분쟁은 너를 죽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나도 죽이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마태복음 5장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 본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또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 피스메이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고, 이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평화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이 우리 메시지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그 메시지는 설득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 교수가 지난 총회 때 총회에 참석해서 기념비적인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몰트만 교수가 말하기를 첫째, 평화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평화는 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명을 빼앗기기도 하고 핍박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값을 치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화는 뒷짐지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평화를 기다립니다. 평화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뒷짐지고 있어서는 평화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려면 평화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여름의 뜨거운 태양과 폭풍우도 견뎌내야 결국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씨를 뿌리고 가꾸게 될 때, 인내하게 될 때 거두게 되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화는 중요한 것인데요,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평화는 폭력을 없애고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다. 평화는 폭력의 부재가 아니라 정의의 현존이며 평화가 정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정의를 세워가는 과정은 너무도 어려운 과정입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세워갈 필요가 있느냐는 또한 불평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풍요와 평화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입니다. 어렵더라도 정의의 기초를 세우고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는 과정을 통하여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신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 가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 평화를 만들어 가는 일은 힘들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발하고 평화를 노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온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의 착각과 교만은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온천과 빛의 온천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태양빛을 받아 반사하는 달처럼 예수님의 그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1982년 독일의 작은 도시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드린 오려 평화 기도회가 통일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90년에 독일의 통일은 이루어졌지만 이미 8년 전에 독일의 작은 도시 라이프치히 그 도시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평화를 위한, 통일을 위한 오려 평화 기도회가 통일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명이 계속해서 숫자가 불어나서 10,000명, 10만 명이 함께 모여서 통일을 이루는 바로 기점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과 평화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땅에도 참 평화와 통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평화를 일구어가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화를 잃어버리는 때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멀어질 때입니다. 캔터베리 대주교가 세계대전 당시의 방송을 통하여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적인 혼란, 전쟁의 공포에서 세계가 구원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예배란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용돌이 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신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생명과 평화의 온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평화의 씨를 뿌리며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바라고 평화를 노래하는 여신도회와 우리 모든 창인의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의 일꾼이 되라고,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바라며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평화의 온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노력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반도 땅에 또한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